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는데 제자들을 선택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사역할 제자들. 그런데 선택한 제자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어부들입니다. 어부들. 지식적으로 시원찮고 사회적으로 또 그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내세울 것 없는 그런 평범한 어부들입니다. 물론 이후에 선택하신 또 다른 제자들을 볼 때도 세상의 안목으로 볼 때 주목할 만한 인물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을 할 때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부족한 줄 아시고 선택하셨다. 부족한 줄 아시고 선택하셨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도 참으로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이것은 결국 우리들 이야기 아닙니까? 저의 이야기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행전 식구들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부족한 줄 아시고 선택하신, 부족한 줄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족한 줄 아시고도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시켜 주셔,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셔,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셔, 교회 일꾼 삼아 주셔. 여기에 다른 토달릴 하나 있습니까? 전적인 주님의 은혜지요. 아무것도 끼어들 말이 없어요. 맞아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오로지 주님의 은혜예요. 일방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일방적인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주님의 백성 되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주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엄청난 은혜, 일방적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난 한 주간 큐티를 하면서 이 마가복음 1장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들려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친히 보여주셔, 친히 들려주셔, 친히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박 목사를 통하여서 친히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말씀은 뭘까요? 이미 여러분은 한 주간 큐티를 생활을 하면서 저와 같은 것을 깨닫고 느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회당에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잘 듣고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잘 가르치셨어요.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귀신을 쫓고 또 쫓고 오면은 또 쫓아대고 예수님 열심히 그렇게 하셔서 왜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의 병들고 정신의 병든 사람들 오는 그 모든 이들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어요. 온전케 하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뭔가가 낄 수가 있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몸 된 우리 교회가 주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심장에 이런 주님의 사랑이 흘러야 되는 것이, 이 박 목사의 심장에 이런 주님의 사랑이 흘러야 돼요. 우리 행전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 안에 주님의 이런 사랑이 흘러야 돼요. 이 사랑이 흘러야 돼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은 우린 쉽게 이렇게 입을 열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외아들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외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 가장 소중한 것을 나를 위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니까요. 내가 이토록 엄청난 사랑을 받을 정도로 내가 존귀한 존재라니까요. 하나님께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를 오르시는데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돌 던지고 침 뱉고 창으로 찌르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저주하고 배신한 그러한 이들도 있었고 말이죠. 우리 예수님 얼마나 통탄할 일을 겪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죠. 용서하는 사랑. 그 용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서 좀 죽어주세요. 내가 구원받게 말입니다. 죄 용서받게 말입니다. 이렇게 요청하신 분 계세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단 말입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 능동적인 사랑, 일방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을 나에게 퍼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 그러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쳐버린 제자들의 모습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그 제자들을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의 만남을 보니까 먼저 찾아갔네요. 먼저 입을 열어 말을 건넸네요. 먼저 그들을 위하여 생선을 굽고 떡을 구우면서 그들의 피로를 준비해 놓으셨네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 찾아가는 사랑, 능동적인 사랑. 여러분, 나의 심장에는 이런 사랑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사랑으로 내가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나는 이 사랑을 맛을 보고 또 실천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의 심장에 이런 사랑이 흘러야 돼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이 흘러야 돼요. 이것이 흐를 때의 교회고 이것이 흐를 때의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크리스찬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신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바 이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사랑, 그리고 일방적이고 이 능동적인 이 사랑, 용서의 사랑, 이것을 내가 실천하며 살아요. 이것이 바로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실천하며 살아야 될 그런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더 크게 보세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둘째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무척 바쁘셨어요. 아시지요? 병자들 고치셔야지, 천국 복음 전하셔야지, 귀신들 내쫓으셔야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도 또 육신을 입으셨기에 또 우리 사람들이 그저 일상 속에서 하는 삶, 그렇게 또 살고 지내셔야죠.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육을 입으신 예수님,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35절을 같이 읽어요.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이 피곤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늘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도 열망하고 계신 것이 있었는데 무엇을 열망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터치, 이것을 열망하며 사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이것이 예수님의 영성이라는 것이. 언젠가 어느 책을 보다 보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참 삶이 기쁘고 즐거웠던 중에 늘 누리고 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저녁마다 그 귀염둥이 딸과 함께 이렇게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을 거닐었다는 거예요. 공원 거닐면서 이 딸이 그냥 짜잘짜잘 하는 소리 들으면서 그 손 꽉 붙잡고 함께 걸었던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언젠가 어느 날 이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빠,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이 오는데 그 성탄절 직전까지 제가 아빠랑 공원을 산책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 묻지 마세요. 이유가 있어요. 성탄절 오면은 그때부터 다시 산책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아빠는 혼자서 산책을 했답니다. 그런데 성탄절 아침에 이 딸이 선물을 준비해서 아빠에게 드리더래요. 이게 뭐니? 성탄절 선물이에요. 열어보니까 털장갑이에요. 털장갑. 이것을 떠서 아빠에게 선물하려고 산책을 하지 않았었구나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이것 아빠에게 주고 싶어서요. 그런데 아빠가 이런 얘기합니다. 얘야, 참 고맙다. 이거 뜨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니? 그런데 말이야, 내가 정직하게 너에게 말을 하는데 나는 네가 이것을 떠서 나에게 준 것이 고맙지만 내가 더 기쁘고 좋은 것은 너와 함께 산책하는 거란다. 네가 나와 나의 손을 잡고 함께 산책하는 것, 그것이 더 좋단다.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얘야, 나를 위하여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은 나와 함께 있어 주지 않으련,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범하는 그러한 실수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쁘다 보니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너무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도 얼마 못 갑니다. 금세 식어지고 금세 나자빠지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중단하게 될 것이에요. 목회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참 많이 보았어요. 요즘 우리 성도들 중에 필리핀에 다녀온 우리 선교팀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느끼다시피 갔다 온 후에 은혜가 쭉 많아요. 받은 바 은혜가 참 많아요. 그냥 가기 전에 그냥 한 2달간 그냥 기도하면서 선교 훈련을 열심히 받고 그냥 계속 모이면서 기도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열망하는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현장에 가서 한 주간 동안 그 은혜를 체험하는데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현장에서 막 체험했어요. 막 체험했어요. 얼마나 많이들 체험했는지 몰라요. 다녀온 후에 청년들이나 장년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한결같이 우리 선교 팀원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막 간증하고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결같은 모습이 은혜 충만, 은혜 충만.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를 소홀히 한다면은 지금 간증하고 나누고 있는 이 은혜 금세 식어지고 말 것입니다. 금세 식어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큐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에 힘쓰지 않는다면 금세 식어져 버려갖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과거에 은혜 떨어졌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열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나의 삶의 분주함을 내려놓으세요. 기도 시간을 쟁취하세요.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쟁취하세요. 그 시간을 생명처럼 여기세요. 그 시간이 내 삶의 우선순위예요. 가운데 토막이에요.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이것 없이 분주하면은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는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 토요일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모여서 훈련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교사 훈련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짧게 전했습니다. 교사가 영성의 운물에 물이 말라버리면은 아이들에게 그 물을 퍼줄 수가 없다. 교사의 심령이 메말라서 사막 같은데 어떻게 이 생수를 아이들에게 공급해 줄 수가 있겠느냐. 아이들에게 퍼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퍼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내 심령이 이미 사막이 되어 있다면 말이죠. 퍼주고 싶거든 채워야 됩니다. 채우고 또 채우고 그러다 보면 흘러넘쳐요. 흘러넘치면은 자연스럽게 적시는 거예요. 내가 적셔야지 해서 적셔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은혜로 채울 때에 자연스럽게 흘러넘쳐서 적셔지는 것이죠. 흘러넘침, 이것이 충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사들도 예배를 집중하고 기도를 집중하고 큐티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을 쓸 때에 흘러넘침을 내가 누리고 흘러넘쳐서 적시는 그러한 사역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사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러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채워야 돼. 채우지 않으면 바닥 메말라 버려갖고 그 아무리 바가지로 긁어도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이러한 이 생수가 흘러넘치도록 자꾸 채워야 됩니다. 마르지 않는 이 정원에 물이 흘러넘쳐야 되는 것이죠. 흘러넘쳐야 돼요. 흘러넘치기 위해서는 채워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고 큐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뜨거운 열애에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흘러넘침의 은혜를 누리고 나의 흘러넘침을 통하여 가정을 적셔요. 나의 흘러넘침이 교회를 적셔요. 우리 소그룹을 적셔요. 내 일터를, 내 학교를 적셔요. 내가 만나는 지역 주민들의 심령을 적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때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흘러넘치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끌어안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힘으로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채우세요. 채우세요. 이 거룩한 영성, 이것이 우리 행전 성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이런 영성이 흐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성도, 이런 교회 되기를 열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셋째, 주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품고 살아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품고 살아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주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품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품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꿈을 주셨어요. 제자들은 이 꿈을 품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라고 하는 꿈을 주셨어요. 그 심장에는 그 꿈이 꿈틀대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꿈을 주셨지요.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꿈을 주셨지요. 그들의 심장에는 그 하나님의 꿈이 그들의 심장 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꿈이 되었지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의 안목으로 볼 때 탁월한 사람,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꿈이 자신의 꿈이 되어서 그 심장을 달구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꿈을 품었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을 언제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그는 인생 말년에 이렇게 외쳐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외쳐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꿈을 품게 되었는데 그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 꿈 때문에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순교당하기 직전까지도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자랑스러웠어요. 그 꿈을 품고 살았던 인생이 말입니다. 의사 누가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꿈을 품고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탁월한 의사로서, 유명한 의사로서, 커다란 병원의 원장으로서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은 사도 바울 곁에서 함께 감옥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는 누가복음을 썼어요. 그는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도 만나고 있고 앞으로도 만나게 될 것이,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쓰임받는 인생, 값진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요. 주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품는 것, 이것은 내 인생의 실수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기쁨이, 감격이, 행복이, 축복이.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야 되죠. 우리 딸아이가 신학교 다니다가 2학년 마치고 중퇴가 아니라 휴학을 하고 괜히 중퇴시켜버렸네. 휴학을 하고 필리핀 까비떼 지역에 지금 단기 선교사로 1년간 약정을 하고 그곳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4달 가까이 되고 있는데 요번에 우리 선교팀이 간 그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서 같이 생활하고 선교 현장에서 같이 체험을 했어요. 그는 이제 선교사로서 같이 참여를 하고 우리는 훈련된 또 선교 팀원으로 그곳에서 동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원들 2명과 단기 선교사님이 거기에 껴갖고 이렇게 가정마다 가서 영어로 된 사형리 책자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어느 교회를 가면 오전은 늘 그런 식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딸아이가 우리 집사님 한 분, 남자 집사님 한 분, 윤현 누군데 잘 모르겠네. 그 남자 집 합기동가 권투인가 하는 사람인데 잘 모르겠어요. 이 남자 집사님 한 사람하고 우리 여자 청년 하나, 이렇게 둘이 한 팀이고 우리 딸아이가 이제 선교사로서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대장 선교사님께서 선교사님들은 옆에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행전의 선교팀원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오.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제 하는 거 보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막힌 거 있으면 선교사님들이 툭툭 던지면서 이제 뚫어지고, 가끔 막 질문하면은 따갈로그도 못해, 영어도 서툴러.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윤현 모 집사님이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따갈로그 전혀 못해, 인사만 무슨 뽀 이래가면서 들어가요. 예? 그런 다음에 영어로 이걸 보면서
한마디 하고 오케이 막 소리 빡빡 질러요. 연습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자기가 답답하거든. 이거 하면서 이거 뭐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말 그냥 막 해버리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영어 하다가 답답하니까 한국말 막 크게 막 섞어서 하고. 막 놀라운 거는 그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주일에 두 가정이 그 교회 나왔대. 우리 딸아이가 섬기는 교회. 다른 교회는 이제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 그 교회 두 가정이 나왔는데 한국말로 소리친 그 집이 나왔대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답답한 거예요. 내가 지금 소리쳐야 되는데 이게, 그리고 한국말로 소리치고 막 그랬더니 그 가정이 나왔대요. 아마 한국말로 뭐라 그런지 궁금해서 나왔는지.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 참으로 영어 짧고 답답하지만은 그래도 성령께 맡기고 나가서 전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참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필리핀 현지의 상황을 알려주고 들려주는데 우리 딸아이 이야기가, 아빠 여기 은혜의 도가니입니다. 그 교회. 이제 다른 교회는 제가 잘 모르고 몇 개 교회를 갔는데 은혜의 도가니입니다. 거기 교인들이 우리 18명 우리 팀원들 이름 외우려고, 그 이름 외워서 뭐해? 그래도 안 잊어버리겠다고, 우리 이름 외우겠다고 껐다가 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치과 이게 진료받은 자매가 앞니가 이렇게 썩고 막 그런데 그거 치과 아주 기술자가 정말 예술이 얼마나 예쁘게 잘했는지 거울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치료되는 거 봤거든요. 근데 이걸 치료가 아주 예쁘게 돼요. 그랬더니 본인도 좋아했지만 그걸 보고 뒤늦게 그날 치료를 못 받은 다른 자매가 언제 또 오냐고, 자기도 예뻐지려고 언제 오냐고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현지인들이, 우리 팀원들이 워십을 참 은혜롭게 했어요. 근데 이 워십 곡을 악보 좀 달라 뭐 해달라 그래갖고 음을 기억했고 선교사님들이 악보를 만들어갖고 코드까지 잘 적어갖고 그렇게 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래를 가르쳐달라, 워십을 가르쳐달라 계속 그러고 있답니다. 아빠 여기 은혜의 도가니예요. 은혜의 도가니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이찬희 전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다가 이런 간증을 짧게 하더라고요. 이번에 필리핀에 이제 우리 이찬희 전사님이 인솔자로 갔는데 그곳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막 우리 팀이 전하는 전도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또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들어와갖고 들으면서 막 그 은혜 받고 영접기도 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다짐도 하고 막 이렇게 변화되고 뜨거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떤 말을 한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겠는가? 내가 어떤 말을 한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감격해할 수가 있겠는가? 역시 복음이다. 역시 복음이다. 복음을 들으면은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인데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행전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식구들에게, 일터에서, 학교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꿈을 꿉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 모습을 꿈을 꿉니다. 여러분,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행전의 모든 성도들이 돈을 벌어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돈을 벌고, 공부를 해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를 꿈을 꿉니다. 여러분, 저는 꿈을 꿉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외쳐대면은 그것을 위하여 물질을 던지고, 그것을 위하여 몸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는 그러한 헌신된 성도로 가득한 우리 행전이 되기를 꿈을 꿉니다. 여러분,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사랑이 흐르고 영성이 흐르고 거룩한 꿈이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열망하며 꿈을 꿉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흐르는 교회,
주님의 그 영성이 흐르는 교회, 주님의 꿈이 흐르는 교회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행전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청년들이, 장년들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 모두가 바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심장에 품고 주님의 영성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주님의 꿈이 나의 꿈으로 알고 그 꿈을 품고 그 꿈을 키우고 그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실천하며 성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를 꿈을 꿉니다. 이러한 꿈, 우리 행전의 이러한 꿈, 우리 성도들의 이러한 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한 주간 내내 이 세 개의 단어가 제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흥분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전하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가슴 뜨거워지고 은혜로 충만해질까, 얼마나 감격스럽게 한 주간 이 주일 이 자리를 기다렸는지 몰라요. 말씀을 많이 준비하고 외치고 그러다 보니까 목이 좀 쉬었잖아요. 얼마나 목이 쉬었는데도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이 말씀 전하고 싶어서 주일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오늘 세 개의 단어, 요걸 꼭 기억해요. 사랑, 영성, 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 영성, 꿈. 사랑, 주님의 사랑 아시죠? 그 사랑 말. 영성 아시죠? 주님 피곤하신데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만나기를 열망했던 그 주님의 영성, 나의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꿈, 거룩한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꿈과 나의 꿈이 일치할 때 나의 삶은 행복합니다. 주님의 꿈과 나의 꿈이 부딪힐 때 나의 삶은 불행해요. 주님의 꿈에 나의 꿈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나는 행복의 삶,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한 삶을 살게요. 결단하면서 말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영광의 왕이신.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나는 주님을 봅니다. 나는 주님을 보, 영광의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 우리 손 높이 들어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사랑, 영성, 꿈 사랑, 영성, 꿈 오늘 들려신 이 세 개의 단어를 우리 심장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며 살게요. 주님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게요. 하나님 우리 가족 사랑하며 살게요. 진심으로 사랑을 실천할게요.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삶의 우선순위로 하는 이런 주님의 영성이 나의 영성이 되기를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열망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이 세 가지가 흘러내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열망하면서 이 시간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토록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려주신 이 세 개의 단어 아버지 우리들이 끌안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받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사랑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내 심장에 흐르고 내 삶이 사랑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올려드리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이러한 주님의 영성이 나의 영성이 되게 도와주소서. 주님을 닮아서 이러한 영성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놓으소서. 우리 아버지여 놓으소서. 우리 아버지 놓으소서.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놓으소서. 역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열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열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열망하고 하나님의 앞에 올려드린 기쁜 기도의 시간을 열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영성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길 원해요. 꿈없이 잠들지 말게 하시고 꿈없이 깨어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이 나의 꿈, 주님의 꿈과 나의 꿈이 일치되는 인생, 주님의 꿈을 따라가는 주님의 꿈을 품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꿈임을 믿고 그 꿈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행전의 모든
성도들 모든 우리 자녀들의 심장에 이런 꿈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꿈을 품고 이런 꿈을 키우고 이런 꿈을 따르고 이런 꿈을 성취해 나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꿈 따라가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이러한 사랑과 영성과 꿈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사랑과 영성과 꿈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사랑과 영성과 꿈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갈망합니다. 도우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우시고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기대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소중한 음성 들려주셨네. 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깨닫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자리에서 그저 버리고 모르는 관계로 모르는 척하고 살지 말게 하시고, 들려주신 이 세 개의 단어를 심장에 끌어안고 내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꼭 이렇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왕 사는 것, 기왕 한평생 사는 것, 꼭 이렇게 살아 값진 인생, 멋진 인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